네빌 고다드는 부활 등의 여러 저서에서 상상력을 성경 속 토기장이처럼 마음밭을 가꾸는 정원수의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The pruning shears of revision. 우리 인식은 계속 현실에 반응합니다. 현실의 그 모든 사건 사고들에 짜증을 냅니다. 그것이 현실을 더욱더 그렇게 옥죄고 더욱더 악순환의 연속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전에 다림질로 마음을 펴고서 내가 잠에 빠져들어서 바뀐 인식으로 미래를, 꿈을 지금으로 끌어올리는 상상력으로 살아가는 이 네빌 고다드의 성경 형이상학적인 진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입니다. 나는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나는 상상력입니다. 나는 토기장이입니다. 내 인식이 진료가 되어서 그 진흙을 토기장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사랑과 영혼의 영화를 찍어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6절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여러분의 존재의 자각은 태어날 때 내가 하나님됨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아담 고깃덩어리 아우터 셀프 걷자 만져지는 눈, 코, 입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먼저는 육 있는 자로 내가 존재를 자각시키다가 결국은 그 다음에 내가 영적 존재임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내 존재로 자각되어지는 이 육체의 이 고깃덩어리 몸은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현실의 허상이다. 그림자이다. 둘째 사람은 진짜 내가 팔다리를 움직이고 내가 누군지 궁금해하는 그 나, I am. 나는 존재한다. 그 존재 인식. 그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즉 영존하신 영원의 세계 영존자 존재인식 I am 하나님이니라. 메리 윕이라는 사람이 Precious Vain이라는 이 책에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결코 애벌레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보이는 것 그대로 보지 않는다. 대신 prove. 우리 양배추에는 앞으로 그렇게 될 그 나비가 너무나도 많아 라고 말할 것이다. 즉 이미 영으로 visionary fancy로 보고 있는 그 관념, 이미 지금으로 당겨서 보고 있는 그 꿈의 세계, 나비가 너무나 많아 라고 말할 것이다. I am that. 나는 3천억 원 부자이다. 그는 겨울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여름이 잠자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그 따사로운 열정의 여름, 이미 지금 여름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캐스터가 꽃이 피기 시작했다 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작거나 칙칙한 색깔의 꽃봉오리는 없다. 그 어떤 없어 보이는 꽃봉오리조차도 그것은 이미 핀 꽃이라는 것이죠. 영의 세계는 항상 지금으로 존재하고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라고 내가 고깃덩어리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욕망이 성취인식으로 깨어난 것이죠. 현실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고치거나 치료하는 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이처럼 교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시간은 네빌 고다드의 상상의 힘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고요. 교정이다. The pruning shears of revision. 자꾸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을 내가 이미 그라고 느끼는 욕망의 끝판왕에 목적이 현실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 현실감의 그 느낌으로 점점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부터 나 스스로의 존재 인식의 마음 텃밭부터 교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교정해야 할 그 대상은 I am, 나의 태도인 것입니다. 에머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뿐이다. 내가 어떠한 애티튜드, 패러다임,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는지, 어떠한 태도로 사람들과 세상을 이렇게 관조하고 있는지, 그것이 내 위치, 내 시선이 나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부가 흘러넘치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그것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상상 몰입을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루를 다시 만들기 위해 그날 중 바꾸고 싶은 장면을 교정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생산적인 방법입니다. 예컨대 오늘 받은 편지에 안 좋은 소식이 적혀 있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네빌 시대 때는 편지가 주류이지만 지금은 메일이나 카카오톡 문자나 전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함의 그 반대 방향으로 어떠한 소식이 전해진 것이에요. 그것을 팩트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개무시하고 완벽한 반대로 여겨버릴 것이냐. 그러면 편지 내용을 바꾸십시오. 마음속으로 편지를 다시 작성하되 여러분이 원하는 소식으로 바꿔서 써서 내가 상상으로 쓴 내용으로 내가 편지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굿뉴스,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런 다음 내용이 바뀐 편지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는 것을 상상합니다. 상상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교정의 결과 안 좋은 소식은 사라지고 맙니다. 현실이 바뀝니다. 어떤 누군가의 마음을 돌이키게끔 해서 온 우주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현실을 구원한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교정된 행동에 흠뻑 빠져들 정도로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아지경이 되도록 내가 그 상상의 꿈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상상력 훈련으로 감각이 확장되고 섬세해지는 것을 여러분은 영적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결국 비전, 현실에 안 보이지만 내 영으로 이미 그렇다라고 보고 있는 영적인 그 그림, 꿈의 날개,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하는 목적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혼을 창조하기 위함이고 이것은 곧 끊임없이 죄를 용서하는 작업입니다. 내가 느껴내야 될 그 욕망의 정중앙의 관역, 엑스텐을 스나이퍼로 영적으로 소리 없이 꽝 찍어내지 못했던 내 느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반응한 리액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싶을 때, 뭔가 달라지고 싶은 진실된 소망이 있을 때, 죄를 용서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이상적인 영혼을 깨우고 싶을 때, 내가 아닌 정말 참 그 나로의 그 내가 되고 싶을 때 교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상상력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계속 그 모양 그 꼴 다람쥐 쳇바퀴 속에서 그 안에 가두어진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나를 깜빵 안에 넣은 내가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그 죄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상상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 현실의 반응인식의 감각, 이성오감 속에 갇혀있게 됩니다. 공부 못했던 사람은 나는 공부 못한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상상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곧 용서하는 것입니다. 지우개를 지우고 여러분의 인식의 성령의 불꽃으로 전부 다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소독해버리고 정화시켜버리는 것이죠.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내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인식은 인식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선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나는 이미 그라고 I am Christ 나를 솟구쳐 오리게끔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상 속에서 교정된 하루를 경험하는 것이고 실제로 경험하기 바라는 일을 상상 속에서 미리 먼저 리허설, 미리 드러내는 것이죠. 리허설. 가수들이 미리 무대를 이행 연습하는 그 리허설. 선행적 경험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그랬으면 하고 바라는 그 삶으로 다시 갱생, 다시 산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resurrection, 부활이죠. 아버지요, 그들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성경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 말이죠.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죄가 죄임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인식이 창조력이 있음을 까맣게 잊고서 인식을 마구 이 현실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종교의식 때만 치르는 간청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 찾아오는 찬스, 위기야말로 기회인 것입니다. 용서는 매일 가능한 생각이며 진심으로 용서할 때 우리는 훨씬 위대한 차원의 존재로 승화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매일 부활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지금 이 순간까지의 옛 에고를 죽이고 새롭게 상상력의 끝판왕으로 나를 끌어올려서 나는 이미 그라고 느끼노라. 부활절은 변화된 자신이 승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험은 거의 쉼없이 이루어지는 인생의 부단한 무한 연속의 사이클이겠죠. 자유와 용서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진리 가운데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깨끗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움, 오염물을 내가 개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현실의 환경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해코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식은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된 사랑 에너지이기 때문에 아깝게 그러한 쓸데없는 것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거기에 의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계속 내 십자가가 아닌 현실에서의 그 그릇된 과오와 쳇바퀴 악순환의 그 짐덩어리를 내가 낑낑 짊어져 메고서 현실에서 사투를 벌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로 깨어난 만큼 비로소 나는 자유케 되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냐? 우리의 참 존재의 실체는 법칙이죠. 단지 심은대로 거두는 느낌대로 현실이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법칙 그 자체, 즉 I am, 모든 존재의 있음의 전부, 법칙 그 자체가 진리가 결국 나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비판치 말라. 현실에 대해서 사실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나의 인식을 그릇되게 오염시키지 말라. 현실을 계속 변화 발전시키려고 하면 현실에 대한 생각을 거두어들여라. 그래서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인식이 비판을 하게 되면 그 비판이라는 그 각인된 인식이 나한테 먼저 각인된 다음에 상대방한테 그 전달이 돼서 그를 비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못됐다라는 그 인식이 내 인식의 그 못됨이라는 응어리를 먼저 뽑기로 꽝 찍어서 우산 모양으로 찍어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우산으로 빠샤 보내주는 것이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거꾸로 용서하라. 현실을 개무시하고 그가 마땅히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지는 최상급의 상태로 그가 변화되었음을 내가 상상해주고 그의 과오를 용서해주라. 현실을 무시해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 인식이 결국은 내 인식을 맑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상상으로 무엇을 그렇게 봐주는 그 간주해주는 어삼프션 전제로 깔아버리는 그 레드카펫이 나의 꽃길을 스스로 만드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헤아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 헤아림을 오히려 도로 당하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결국 내가 내 덫에 걸리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식은 상상하라고 있는 것이지 판단해서 분석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되 어떤 의무감이나 봉사한다, 섬심 쓴다라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오직 내 인식 나를 위해서 지극히 영적 이기심으로 나를 위해서 그를 블레싱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용서하고 잊고 잊어주고 넘어가십시오. 잠언서 3장 13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무엇이 진리인지 그 진리를 지혜로 머금어내는 자는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사모하는 그 모든 것은 뭐죠? 나의 온전한 모습, 내 욕망의 꿈의 끝판왕이겠죠.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여러분의 완벽한 피스, 평강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교정을 할 때 내 인식을 맑게 변화시킬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꿈 이상을 동일시하고자 하는 마음, 그가 이미 꿈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최상급의 황홀한 느낌에 축복해주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다시 말해 진실로 다른 사람이 그들의 꿈 이상을 실현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들을 진심으로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벗어내고자 하지만 그것에 갇혀있고 갇혀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그 모든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그것이 나를 죽여서 내가 진짜 I am으로 꿈으로 깨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보이는 팩트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 자기 집안 식군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원수입니다. 여기서 자기 집안 식구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교정하면 미래가 바뀝니다. 용서와 교정의 기술을 실천할 때 시선이 머무는 그 장면이 아무리 이미 일어난 사실처럼 현실이 너무나 리얼하게 팩트처럼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폭풍의 언덕이라 할지라도 사실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상상력을 이용해서 교정을 하고 난 후 마치 한 번도 목격하지 않는 일인 양 무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개쌍무시, 패스오버, 유월절. 상상력이 부족한 현실주의자의 눈에는 교정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전적으로 미라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속 그 돌아온 탕자 아시죠? 작은 아들이 먼 나라로 여행 갔다. 현실에서 반응하는 인식으로 천국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 상상력이 탕자가 되었다가 돌아오죠. 그 돌아온 탕아, 그 탕자의 운이 갑작스럽게 변하게 된 것도 모두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그 인식의 결과물인 그 현실 그 상태 팩트에 매몰되었다가 쩔었다가 반응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인식이 있어야 될 영원 세계의 그 창조주 IM의 권능으로 회복됨이죠. 우리가 벌이는 싸움은 상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이죠. 그날 하루를 교정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대한 비전을 잃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현실이 나라고 점점 스물스물 수렁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내가 꿈꿨던 꿈은 왠지 점점 멀어져 보이는 느낌으로 전락되죠. 그 가운데 교정.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여러분이 원하는 그 상태가 이미 되었음을 그 나 이외인 외부, 즉 현실을 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내 상태,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된 상태, 나한테 해코지 하는 그것들, 그리고 내가 바라는 욕망과 너무나 멀게끔 반대 방향으로 점점 나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사건, 사고들,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최상급으로 내가 원하는 느낌의 세계만큼 최상급으로 미리 대접해주고 기존에 있는 현실의 팩트들을 개무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속 황금률, 상상력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한테 떡 하나 더 주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어떤 인사말 듣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의 대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의 그릇, 여러분의 대접을 형이상학적으로 넓게 4차원으로 끌어올려서 거대한 우주가 여러분의 마음 그릇 대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대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이상학의 이 말장난이 참 재미있습니다. 한 예술가 친구는 자신을 용서함으로써 고통, 분노, 해로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네빌 고다드 주변 한 예술가 친구의 일화입니다. 오직 망각과 용서만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친구는 온 마음을 다해 상상했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이란 이성오감의 팩트, 그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친구는 그 경험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수요일 하루 종일 미술학교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사소한 일 하나가 그날의 기분을 꽝 쳤습니다. 망쳐버렸습니다. 오후 수업을 하려고 교실을 들어섰는데 관리인이 바닥 청소를 한 후 의자를 모두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냥 나가버렸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의자 하나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의자가 손에서
주르륵 미끄러져 제 오른쪽 발등을 꽝 하고 찌워버렸습니다. 그 즉시 저는 제가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되새겨 보았습니다. 셀프 모니터링이죠. 자아를 떨궈서 바라보는 곳입니다. 관리인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그럼 새끼 하면서 막 순간 욕했다라는 것이죠. 그 비판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날 관리인을 돕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청소를 해놓은 것만으로도 아주 수고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튕겨나가 내 발등을 찍은 것은 예기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거기에서 집중하지 않는 편이 낫겠어. 개싹 무시하겠어. 나의 몸은 멀쩡해. 그래서 저는 진정을 하고 제 자신이 빛에 녹아드는 상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상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안에서 안 돼! 라는 말만 나왔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면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역시 예술가는 감성이 끝내주죠. 저는 왜 안 돼? 왜 안 돼? 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안 돼! 라는 대답만 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포기하고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내가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잖아. 나는 겁먹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 하지만 주인은 너야. 대체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내 안의 진리, 법칙, The Lord, 주.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자 대답이 들렸습니다. 침대로 가서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 이 말에 전 좋아, 오케이. 그런데 만약 내일 아침까지도 발이 멀쩡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져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침대 시트와 커버가 제 발에 닿지 않도록 정돈한 후 저는 그날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아픈 발에 자꾸 신경이 쓰여 천천히 과정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았지만 의자 말고는 별다른 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초저녁에 한 남자와 우연히 마주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남자는 지난 1년간 저에게 일부러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전 처음엔 그의 귀가 멀게 된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지만 안녕 이라는 짤막한 인사나 날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벗어나서는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이젠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초저녁에 만난 그에게 제가 안녕이라는 말을 걸었을 때도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한심한 녀석이라고 내가 반응했구나. 그 네거티브한 인식의 먹물을 내 인식의 하얀 캔버스에 튀겼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니야. 이 기분 좋지 않은 사건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 그래서 상상 속에서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사건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제 배열한 것이죠. 새로 쓴 시나리오에서는 제가 그에게 안녕이라고 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하이 안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 나의 오래된 but add 란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래된 법. 과거로 소급해서 서먹서먹했던 것이 오히려 영혼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친근한 friendly로 바뀐 것이죠. 저는 그 장면을 2-3번 다시 반복했고 그러고는 다음 사건으로 옮겨간 후 그날 하루를 클로징,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발과 콘서트 중 어떤 것을 상상해 볼까? 저는 다음날 콘서트에서 첫 무대를 앞두고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용기와 성공이라는 선물을 마음속에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오늘 밤 전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상상력이 콘서트를 하자. 그게 좀 더 재미가 있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약간의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상상 속의 발은 온전하게 나아서 움직여야겠지. 그래야 제대로 된 콘서트가 충분히 아름답게 이루어지겠지, 펼쳐지겠지, 어떠한 장애도 방해물도 없겠지 라고 간청하자 상상력은 물론이지, 당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상상력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식이 끝판왕으로 뻑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저의 간청은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콘서트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제 친구는 상상 속에서 엄청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상상이 작업을 하다가 너무 졸린 나머지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꿈나라로 영의 4차원의 꿈을 머금고서 가버린 것이죠. 믿음의 씨앗을 심어낸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슬리퍼를 신으려고 하는데 바로 그 슬리퍼에서 퉁퉁 붓고 시퍼렇게 멍이 든 발을 꺼냈던 기억이 갑자기 났습니다. 발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발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지극히 정상. 의자가 내리찍었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는 분홍빛 자국이 조그맣게 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 꿈이었구나. 그런데 정말 생생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옷을 입었습니다. 커피가 다 되기를 기다리면서 제도용 탁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붓들이 물감이 묻은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대체 내가 무슨 정신으로 붓을 씻지도 않고 이렇게 내버려 둔 거지? 기억나지 않아? 바로 발 때문이었어. 제가 경험한 것은 꿈이 아니라 아름다운 치유였던 것입니다. 꿈이 실체, 현실과 완벽하게 혼동될 정도로 꿈속에서의 현실, 또 현실 속에서의 꿈처럼 융합되었던 것이죠. 어디서부터가 꿈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분간이 못할 정도의 꿈 같은 현실, 그리고 현실 같은 꿈이 계속 퍼레이드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실체이고 여러분의 현실을 기적 속에서 비춰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교정의 기술로 이루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결코 할 수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할지니라. 여러분의 인식의 상상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특히 여성이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망각과 용서이다. 나를 잊어버리고 현실을 잊어버리는 이 완벽한 영적인 축복의 방법, 스스로 망각과 용서가 최고의 내 인식이 천국으로 솟아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말입니다. 여기서 여성은 꼭 성별에서 여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잠재의식, 수용성 지극한 여성적인 인식인 잠재의식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겠죠. 우리는 삶을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팩트에 반응하지 말고 이 위의 미술가의 그 비전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묻혀있고 완벽히 교정된 세상의 관점으로부터 결과 위에서 꿈이 무엇든지 다 이루어진 그 결과 위에서 황홀하게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교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라딘 유슬람 부치니가 여러분들의 주인님의 그 원하는 꿈을 명령만을 받잡기를 기다리고 무릎 꿇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인님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블레이크는 말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볼 때 현실의 반응인식의 두 눈이 아니라 영으로 내가 이미 꿈을 이루었음을 반영하는 영적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간주해 줄 때 거짓도 믿을 수 있다. 즉 현실에서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완전 허황된 거짓처럼 보이는 것도 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 따라 모든 것이 현실을 비춥니다. 상상할 수 없는 나의 꿈도 내가 간절하다면 그것은 위대한 그레이트한 꿈으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날 하루를 교정했을 때 그 전까지 사실이라고 완강하게 믿었던 것이 더 이상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고 꿈처럼 조용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러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인식 속에서 그것을 지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하루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받게끔 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스스로를 찬양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상상 속에서 이 교정된 말과 행동을 경험함으로써 여러분 인생 이야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조화된 모든 요소를 조화롭게 가장 아름다움의 극치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정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사랑이 이끄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God is love. 인식은 사랑입니다. 연습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정은 올바름, righteousness, 오른쪽 방향, 올바른 방향, right. 올바름이 자신의 적절한 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악에 대항하지 마라. 왜냐하면 격렬하게 투쟁한다면 상대방의 악한 성질이 내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과 싸우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악, 현실, 보이는 팩트에 여러분들이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무엇이 중요한데 그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은 복음, 굿뉴스를 내가 영적 귀로 드러내는 것이죠. 상상력, 연기를 내가 할 수 있는 저의 기회에서 현실에 반응해서 위험으로 떨어뜨리면 기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나에게 범죄하는 짓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 진실의 삶을 살아야 하고 진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망이, 내 욕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취하게 될 행동과 내면의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내가 이미 느낀 대로 현실이라고 현실감 있게 봐주는 것이죠. 기대와 소망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기대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되었음을 느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기도로서 기다리는 것이 참 기대입니다. 외부 세계는 단지 내면의 행동이 실현된 것에 불과합니다. 기존 내면이 그러했음을 비추는 결과물, 투영물, 허상일 뿐입니다. 그것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정의 법칙을 모르고 전쟁에 휘말리는 사람들은 영원히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간 3차원에서 고기로 살다가 내가 몇 년 살았네, 좀 덜 살았네, 더 살았네 하면서 죽는 것이죠. 결국 나 자신의 실체가 I am, 존재의 인식, 영원자 하나님이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을 계무시하고 아담이 아담으로만 눈을 감은 것입니다. 이상화한 생각만이 진실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판타스틱으로 최상으로 여러분이 현실을 계무시해서 완벽하게 깨어난 최고의 느낌으로 나를 느껴낼 수 있을 때만 여러분은 그 느낌으로 존재할 수 있고 그 느낌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이상형, 꿈이 바로 진정한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I am Christ, 나는 이미 나를 완벽하게 구원한 것이죠. 무엇이든 가장 진실하게 상상하는 것이 현실에서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유틸리티 최극단 끝판왕은 결국은 현실에서의 그 고깃덩어리, 벽돌 한 장 나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라고 느껴내는 그 상상력이 가장 실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상상력을 발휘하고 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적절하고도 초월적인 말씀인 여러분 안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내 안의 구원자 상상력, 영광의 희망. 성경은 그리스도, 여러분 안의 상상력을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럼 영광의 소망, 욕망, 희망. 여러분이 간절히 갈급함으로 원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을 글로리, 영광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즉 내 인식이 나한테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소망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난하지 마십시오. 결코 나의 현실이든 다른 사람의 현실이든 내 육체적인 모습이든 최고라고 느끼십시오. 오직 풀어내십시오. 최상의 상태에 있는 것은 사람과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정의 기술을 실천할 때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결과 아우트셀프로서의 고깃덩어리 사람과 그가 밟고 있는 현실에서의 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진실임을 아는 것은 오직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테스트해보라 해서 맹약, 언약, 완벽한 1인칭 하나님의 언약, 약속임을 빼박일 수밖에 없음을, 내 인식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부활의 영광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1인칭 맹약이었음을, 그래서 그것을 맹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내 진리가 나에게 전부임을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다. 상상력이 인간에게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상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상상으로 성공을 반드시 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징검다리를 건너서 완벽한 파이널 약속의 땅에 강 건너에 완벽하게 요단강과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부활의 영으로 안착하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을 외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말이 진실임을 아는 것은 오직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진리는 경험에 의한 영적 실증적인 그것입니다. 하루를 교정하십시오.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를 방치하지 마시고 정원을 갖고 나가십시오. 매일매일 잠들기 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맛있는 영적 과실을 수치해서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리 스나이퍼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